오늘 본문 그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편에 많은 부분이 대다수가 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저는 공군 군목 훈련을 받을 때에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늘 새벽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주로 시편을 읽었어요. 이야, 세상에 그냥 구구절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이 시편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참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아주 그냥 그 새벽마다 저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소리 들리면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 이 짐승 중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양.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요,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목자의 곁을 떠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리의 밥이 돼요. 이리의 밥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지팡이는 언제 쓰는 줄 압니까? 이 미련한 양이 풀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낭떠러지 끝에 있는 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갖다 자기도 떨어질까 봐 어떻게 지팡이로 그 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목을 그냥 이렇게 걸거나 이래가지고 끌어 잡아당길 때 이제 쓰는 것이죠. 막대기는 그냥 자꾸 딴 데로 도망치고 그냥 못되게 걸면 때려서라도 그냥 그 양을 이제 몰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 막대기, 지팡이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해주시니까.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니까 자기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말을 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하나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는 그냥 하루도 다리 뻗고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고생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세월에 다윗이 기도 많이 했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니까. 또 두 번째는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전쟁 때인데 낮잠을 잤어요. 지금 요압 장군이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왕이 낮잠을 자요. 낮잠 자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이 대낮에 낮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바람 쐬겠다고 궁전 지붕을 올라가서 이렇게 사방을 보면서 이제 바람을 쐈겠죠. 그러다가 벌거벗은 젊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내려다보게 되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 알고 보니까 글쎄 우리아 장군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범죄해가지고 임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신랑 남편을 우리아 장군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집에 가서 부부관계 갖도록 만드는데 안 가는 거야. 지금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쉬느냐. 그 병영에 가서 그냥 쉬고는 절대 집에 안 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장에 세워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가지고 죽잖아요. 이야,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경건해요. 그런데 그 하는 짓을 보면요, 이건 세상의 조폭과 같아. 조폭. 그건 보통 인간이 아니야. 악질이야. 그냥 악질.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왕은 능히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회개 안 해요. 아마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그따위 짓을 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줘서 그런 회개를 했죠.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계속 죽을 위기에 당하는 거하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거 외부로부터 그거하고 자기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이거하고 무엇이 더 위험합니까? 영적으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은 자기가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줘 가지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음침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제 건져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편안하고 모든 게 형통하도록 그렇게 두지를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연단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참으로 괴롭죠, 어렵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때는 고난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고난을 딱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왕의 길로 갔어요. 다윗처럼 살려고. 참 훌륭한 왕이에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또 축복도 많이 받은 그런 왕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아주 국방 강화를 해요. 나라를 튼튼하게 그냥 아주 그냥 군사 배치를 하고 그렇게 나라를 이제 지키고 다윗의 길로만 행하고 바알을 절대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 영화를 아주 크게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불행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신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고약한 인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인간입니다. 아니 그러는 사람과 사돈을 맺어요? 이건 정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지금 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2년 후에 아합과 함께 길르아라못을 이제 그 찾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승리한다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그 아람 왕은 야 너희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왕만 때려잡아라 그냥. 그래가지고 전체 공격을 이스라엘 왕에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합이 꾀가 있으니까 왕복을 안 입고 나갔어. 그런데
여호사밧은 말이죠, 왕복을 입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왕이 있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합인 줄 알고 그냥 그 아람 장군들이 그냥 총공격을 하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그냥 그때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주여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장군들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니구나, 아합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그냥 이제 돌아가는으로써 목숨을 건졌죠.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그냥 이렇게 쐈어요. 그냥 멀리서. 그런데 그게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정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날로 아합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편안하게 돌아오게 됐는데, 역대하 19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야, 무섭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정신이 나가지 않느냐 이거야. 어떻게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과 같이 나가 싸우고 아합을 돕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아합과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하느냐. 책망을 막 했어요. 역대하 20장 1절에 가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계속 이제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냥 연합군이 전쟁 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이게 우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 왜 두려워요? 왜? 믿음이 병든 증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두렵죠.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 몇 배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죠.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이런 상태에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보통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하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건 내가 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패했느냐?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을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끝에 23절 끝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는데 24절에 보세요. 다 시체가 됐대요.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도망간 사람도 없고요. 이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방법 희한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다. 이거는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자기들끼리 쳐서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으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금식하게 하시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을 챙겨보는데, 이야,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옮기는데 사흘 걸렸대요. 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냥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갖다 안겨주시는지. 그래서 넷째 날에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상상만 해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은요, 하나님 몰라요. 바알밖에 몰라요. 아니, 그런 처녀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을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처럼 키웠겠어요? 젖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했겠어요? 발 그러고 키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21장 역대하 21장에 가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호람이라는 그 아들에게 이제 물려줬는데, 그 3절에 보면은 다른 아들에게는 은금과 보물을 주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이렇게 선물로 후히 주고,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세력을 얻은 다음에는 그 아우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예요? 다 죽어버리는데. 그리고 그 편에 들어있던 몇 사람 방백들,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왕이 어디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여호람이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로 그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원인이 뭐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보시에게 악을 행하였다. 이야,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계속 이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결정을 했다가 나라가 많은 거예요. 자손들이 다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집안은 여자가 잘 들어야 돼요, 여자가.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여자가 들어와야 돼, 여자가. 그래야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면 남편이 좀 농땡이라도 뭐 늙으면 힘없잖아요, 다 남편들. 이 엄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거꾸로야, 이건 거꾸로.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실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려고 하면 이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야 돼. 자꾸 성장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계속 커야 돼요. 그런데 평안하고 만사가 잘 될 때는 절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냥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게 돼서 점점 온전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 고난 중에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냥 항상 위기를 당하면서 그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거나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고난을 주세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들어 있어요. 믿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북쪽은 이미 점령됐고 이제 남쪽은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요거 하나만 점령하면 끝나요. 완전히 없어져요, 나라가. 얼마나 위기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아주 집중해서. 왜?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좋을 시간도 없어. 그냥 밤새도록 그냥 집중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버려서 아마 대단한 코로나가 돌아온 것 같아요.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벽으로 향해서 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죽을 사람이 이제 살게 되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죠? 기도 제목 있죠? 날마다 그저 절절절절 시가 끌어서 기도로 세월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며칠이라도 아예 응답 안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금식하고 그냥 결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집중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았어요. 평범하게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막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면서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날로 응답받고 어떤 때는 며칠 만에 반드시 응답받아서요. 그렇게 해서 끝내버려야지 뭐 자꾸 평생 그 문제를 안고 살아. 빨리 끝내버리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아예 그냥 집중 기도해야 돼요. 응답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15년 수명 연장을 받아서 15년 동안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이러니까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믿음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병드는 줄 알아요? 첫째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았고 아스르 군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끝내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역대하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하여 건방진 인간이 됐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하게 됐다 이거. 다행스럽게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그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는 교만.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 먹은 게 소화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목에 후두함이 생겨가지고 물도 못 마셔. 그래가지고 그냥 물 한 모금 먹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는데 그분이 누워있던 침대 옆에 벽에 써있는데 물 한 모금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낙서를 써놨어요. 이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물도 많이 마시고 마음대로 먹으니까 당연한 줄 알아. 그만큼 교만해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 뭐가 잘 됐으면 꼭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자랑하기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나. 이 히스기야가 그 짓을 합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글과 예물을 보냈대요. 야, 그 다음 절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는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그냥 궁중에 있는 것, 전국에 있는 보물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대.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보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 했냐 이거야. 반드시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걸 다 뺏어갈 거다. 당신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아예 그냥 미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받았을 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있다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랑이나 하다가 이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더군다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자기 위해 살라고 준 거예요? 죽을 인간 살려주셨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면서 또 젊은 여자 하나 또 얻은 모양이라, 하나님도 모르는 여자, 그래서 예쁜 여자 하나 얻었겠지. 그래가지고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죽을 때 15년 만에 죽을 때 이 아이가 12살이야 12살. 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니까 이놈은 왕 되자마자 그냥 그냥 성전이고 어디고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냥 거기에 반대하는 자는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그 피가 시내같이 흘렀대요. 시내같이. 어떤 이방 사람보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을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만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낫지. 15년 더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히스기야는 집중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어.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 내가 이 죽을 병에서 나아서 건강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오히려 병에서 나아 건강해진 다음에 내가 타락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면 차라리 지금 불러가 주세요. 요게 믿음의 기도예요. 요게. 이런 기도는 안 해서 무조건 그냥 살려달라고만 집중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중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조건 낫게 해달라. 그건 기도 안 해도 하나는 다 알아. 그런 기도는요, 하나 많아요. 미안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왜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게 이유가 뭐냐, 이게. 왜 암덩어리 떨어지게 기도 왜 하느냐? 왜? 더 죄질라고? 더 못된 인간 되려고? 왜 믿음의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건강이 회복돼서 이렇게 산다면 고쳐주시고, 내가 오히려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건방지게 살다가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면 지금 그저 빨리 그저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도예요. 에? 여러분 수능고사 치를 때 어머니들이 그냥 저 아래층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죠. 그럴 때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류학계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능고사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된다면 아버지 꼭 오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그 학교에 가서 주사파나 되고 친목 세력이나 되고 타락한다면 아버지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학교를 막아주세요. 이 아이가 방탕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차라리 그 길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축복받아요. 그런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응답 받은 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밤낮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지. 여러분, 제가 축복받은 비결이 뭔지 알아요? 저는 급하면 집중 기도해요. 아예 끝내버려요. 아예 끝내버려. 시간 끌지 않아요. 또 하나는 언제나 믿음의 기도를 해서, 믿음의 기도. 입시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저는 평생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는 게 내 소원인데, 이 학교 들어가 공부하는 것이 그 하나님 영광에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장학금까지 달라.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죄나 짓는다면 제발 날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학금 받게 하시고. 제가 평생 기도해서 복받은 비결이 그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느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어서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끝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들 과거에 그렇게 죄졌으면 그걸로 족해. 이제 남은 여생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르나타 마르나타 외치며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